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께 접붙임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 돌보심 안에서 새롭게 하신 생명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 아래 우리는 고요와 평안으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주님이 주님 되시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서 생명이 마땅히 맺어야만 하는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갑니다.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킴받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이 그 보증으로 주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일반적으로 겸손은 남을 높이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의 외형적 모습 역시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제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해하는 겸손과 우리가 말하는 겸손에는 본질적으로 명확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그 겸손의 모습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겸손의 근원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겸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주하는 타인을 자신과 동등하며 귀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리고 나 자신을 결코 우위에 두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이 정해야 하는 겸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겸손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으며 외모를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 공정함에서 시작되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세상의 겸손은 무언가를 이루지 못했거나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비천한 자가 취하기에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마음가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비천한 자가 스스로를 비천히 여기는 것은 겸손이 아닌 그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루지 못한 자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높은 자존감에 그만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그것을 드러내 자랑하지 않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의 겸손은 세상의 겸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겸손은 높은 위치와 높은 자존감을 가지니까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의 비천함과 연약함을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오히려 자신의 낮음과 무능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의 법,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삶의 자세요. 우리의 겸손은 주신 계명에 순복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드러나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죄로 타락하게 됩니다.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불순종으로 이끈 올무, 우리의 대적 사단이 쳐놓은 덫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자신이 자신을 의지하도록 이끄는 교만의 덫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삶을 꿈꾸게 만들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만든 교만은 결국 인간을 죄와 죽음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과 대척점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우리로 하나님을 잊고 살게 만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능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걸어가는 것, 나로 가득하여 하나님이 없는 삶, 바로 그것이 교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스스로를 아무리 낮춘다 한들, 혹은 비천한 자리에 기꺼이 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교만 중에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태초의 인류 이래로 우리의 죄성 깊숙이 새겨져 있는 죄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죄의 대표적인 표지가 되며 겸손은 의의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용납지 않으시고 겸손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겸손은 단지 자신을 낮추며 다른 이를 존중하는 인격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겸손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 아래 거하며 죄가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룬 것이 아니듯,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겸손 또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겸손은 겸손해지고자 하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룰 수 없는 구원의 증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요 회칠한 무덤이라 힐난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구원으로 이루는 의의 표지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논농사를 지으며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바로 논에서 자라는 잡초인 가라지, 즉 피를 솎아내는 일입니다. 모가 자라 벼가 되기까지 쉬지 않고 반복해야만 하는 이 일이 어려운 이유는 웬만한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논에서 함께 자라고 있는 모와 피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 자라지 않은 모와 피는 동일한 색과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색, 동일한 모양이라 해서 모와 피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모와 피는 자라가며 결국 차이를 갖게 됩니다. 모는 자라서 벼가 되지만 잡초인 피는 여전히 잡초로 남습니다. 벼가 된 모는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잡초인 피는 결국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은 벼는 자라가면서 그 열매의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피는 벼와 달리 고개를 하늘로 빳빳이 세운 채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대신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로 열매 맺는 삶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벼가 익어가며 그 맺힌 열매의 무게로 인해 그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겸손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비로소 교만이라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이루는 우리 자신들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열매 맺으며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겸손은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요, 우리로 우리 주님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낮고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비천함과 무능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 되심에 순복하는 우리의 무능이 오히려 주님의 그 영광을 더욱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기꺼이 낮아지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동일하게 행하실 뿐이었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셨던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실 수 있던 이유였고,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이 품으셨던 그 겸손의 비밀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지고 우리 주님이 사신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복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이 우리의 겸손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그 겸손이 또한 우리의 겸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멍에를 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충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매 맺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우리 주님의 그 겸손으로 자라갑니다.